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불안을 떨쳐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불안한 마음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다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잠재력을 보셨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안에 잠재력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는데, 지난 시간 가운데 원래 기도원은 참 소심한 사람이었죠.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 타작을 했던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 기도원 마음 가운데서는 울분이 가득했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미디안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실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우리 조상들에게는 크신 기적과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왜 우리 시대 가운데서는 이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지?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런 울분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이런 울분들을 다 토해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런 기도원의 내면의 상처를 보시고 그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안에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서의 잠재력을 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잠재력을 보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 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그 마음을 아시고 내면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잠재력을 보아주셨어요. 누구에게나 기도원과 같은 울분과 마음의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도 때때로는 울분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유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울분과 분노와 내면의 상처는 우리가 치유되지 않고 내 안에 있으면 그대로 골마버리지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울분과 내면의 상처가 변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큰 에너지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을 때, 내면의 상처가 있을 때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이런 내면의 상처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열등감이 있고 내 안에 온전치 못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기도원이 이런 내면의 상처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야레라는 말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바로 전에 23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2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에게는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안심하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다 아는 단어시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서 인사하실 때 샬롬하고 인사하시지 않습니까? 이 뜻은 너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해보실까요? 샬롬. 이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하다, 평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레, 두려움의 상태에 빠져 있는 기드온에게 이 두려움을 바꿔주셔서 샬롬의 관계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절대자를 대할 때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아도 되고요, 샬롬, 하나님을 뵐 때 내가 평안할 수 있고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 여탈권자가 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절대자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원래는 두려우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두려우신 분이 친히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야래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내가 절대자이지만 나를 대할 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샬롬해라, 평안해라, 평안을 누려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야레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샬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크신 선물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생의 특징이 바로 사사기 6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죠. 사사기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야레의 관계가 아니라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샬롬의 관계로 바뀐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표들이 나타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샬롬의 대상, 평안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요,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데 이 세상의 다른 곳을 바라본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도 두렵지 않은걸요. 샬롬이신걸요. 샬롬의 관계는 더 이상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와 부모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 샬롬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제가 이제 주일이 되면은 각 부서를 한 번씩 돌아봅니다. 뭐 시찰하는 건 아니고요. 각 부서실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 준비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중고등부도 들어갔다 나오고 주일학교도 들어갔다 나옵니다. 어쩌면 교사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요, 아이들이 장난치고 떠들다가도 저를 보면 태도가 바뀌고 또 인사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반갑게 막 뛰어와서 인사해주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경직되거나 또 긴장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직된 친구들이 많으면요, 저도 눈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내가 빨리 자리를 비켜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빨리 나오곤 하는데, 그러나 보통은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 제가 눈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보통 그러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이 아이들이요, 저를 대할 때는 담임 목사로 바라보죠. 그런데 집에 가면요, 담임 목사로 바라보지 않는 2명의 주일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제 두 아들들인데 제 두 아들들은 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아빠로 바라보죠. 그래서 아빠한테는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쉽사리 장난을 걸기도 합니다. 이게 샬롬의 은혜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제가 두렵지가 않은 거죠. 긴장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장난을 걸기도 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실수해도 괜찮고 짜증을 부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빠가 자기들을 내팽겨치지 않을 줄을 알기 때문에 이 샬롬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를 대할 때 긴장감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은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샬롬의 대상으로 아빠를 바라본다는 거죠. 또한 아빠가 옆에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한 2-3살, 서너 살쯤 되었을 때는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나가면 자기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 보이는 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형에게도 서슴지 않게 장난을 걸 수도 있고 또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아빠가 옆에 있다면요. 아빠가 옆에 있어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곁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이게 샬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누린 기드온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샬롬의 은혜를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이거를 기념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은 이거를 기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는 야레의 상태에 있었어요. 세상 사는 것도 불안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무섭고요. 그런데 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이 관계를 샬롬의 관계로 바꾸어 주셨고, 기드온은 이거를 기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제단을 쌓고 그것을 이름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충만한 상태로 두려움이 해결되고요, 평안한 상태로 바뀌었다면 이 샬롬의 관계만 붙들고 세상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사가 다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의 상태가 이랬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걸 알고 한번 평안을 경험했으면 세상 모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지금 기드온의 상태가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긴 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두려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거 찍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이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었고, 이런 기드온의 예상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런데 사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딱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아보신 경험이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안사가 다 무서웠거든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죽으면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나? 인생이 참 무섭고 깜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한 그 순간 어떠셨어요? 너무 기뻤잖아요. 밤낮 눈물 흘려도 계속 또 흘리고 싶고 그 감격 가운데 빠져 살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이 감격 가운데 빠져 살다가도 야레가 기쁨의 샬롬으로 바뀌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가도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른 세상 모든 만사의 일들이 다시 한번 무서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니 기드온에게 찾아왔던 이 두려움은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너무 실제적이고 너무 현실적이고 또 우리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것들이죠. 기드온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예상이 정확하게 또 맞아떨어졌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기드온은 밤에 나가서 우상을 찍어내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셨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야레를 샬롬으로 바꿔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여 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결심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었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왜 또다시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까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에 대해서 말하기를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중간지대의 불안,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중간지대는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서커스단을 예를 들었어요. 서커스단에 회전 그네를 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중 그네를 높은 데서 그네 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공중 그네를 탈 때 이 그네에서 저 그네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이전에 탔던 그네에서 손을 놔서 공중에서 점프를 해서 다음 그네로 옮겨 타야 맞습니다. 그런데 공중 그네 타는 사람이 중간에 점프하다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놔야 될 때 정확하게 이전 그네를 놓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겠죠.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이 서커스는 끝이에요.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도 무섭긴 할 겁니다. 이게 중간지대의 불안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그네의 끈을 놓고 공중에 떠 있을 때도 불안한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평안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중간지대의 불안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첫 번째 것을 놓아버리고 두 번째 것으로 옮겨 탈 때, 그러니까 어느 변화의 순간에서든지 사람은 중간으로 변화되어 갈 때 불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 다음 것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폴 트루니아는 이것을 중간 단계의 불안이라고 호칭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죠? 죄와 사망의 단계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졌다고요. 이전 그네는 어둠의 영역이었고 죽음의 영역이었는데 이전 그네에서 우리가 손을 놓고 다음 그네로 옮겨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빛의 그네로 옮겨가야 되고요, 생명의 그네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옮겨가는 중간 단계에서는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불안이 있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성화의 길로 들어가서 영적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영적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전까지는 불안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었어도 은혜를 경험했어도 다시 마음의 불안함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원처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이 중간지대의 불안, 이 불안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초신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등록했어도요, 이 초신자가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삶의 형태들을 버리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믿는다고 결단했으면 딱 끊어내야지, 왜 저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정죄해야 될까요?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전 끈에서 다음 끈으로 옮겨갈 때 중간지대의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초신자들한테 나타나는 것만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주일에 예배 딱 드렸어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일주일 동안 실천하며 살아가야지,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번 주는 지난주와는 좀 다르게 살아가야지 결단하고 나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아내가 미워질 때가 있고, 갑자기 남편이 미워질 때가 있고, 갑자기 자녀들이 미워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서 오히려 더 큰 절망과 어떤 좌절감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어요. 내가 결단했는데도 안 되네. 결단했는데도, 은혜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예전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을 보면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더 큰 절망과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은혜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의 상처가 다 치유되고 변화되고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불안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간지대의 불안으로 성화를 향해 나타나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옆에 사람을 그런 이유로 정죄하지 마시길 바라고, 그런 이유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고 중간지대에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불감증, 영적인 불감증 못지않게 심각한 영적인 병이 영적인 결벽증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너무나 무서운 증세가 바로 이 영적인 결벽증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간지대의 불안을 용납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용납하지 못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중간지대의 불안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성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데,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한없이 반복해서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정죄하기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결벽증이 뭐죠? 방금 비누로 씻었는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세균 때문에 내 건강이 떨어질 것 같고 건강을 잃어버릴 것만 같고 5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씻는 거예요. 물론 더러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병이지만 결벽증도 병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불감증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영적인 결벽증은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때로는 너른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중간지대에 우리의 불안을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을 용납하되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어차피 인간은 넘어질 수 있지, 합리화하면서 모든 시행착오를 다 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중간지대의 실수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고 나서 목사님께서도 중간지대의 불안을 용납하라고 하셨어. 또 실수할 수 있지. 일부러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비록 우리가 실수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이 실수를 극복하고 이겨낼 거야. 다음 단계를 바라보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요, 중간지대의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습관들, 이를테면 음란함이라든지 거짓됨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음주 같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양태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상점은 무엇이냐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야래 불안한 상태를 이겨내고 샬롬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 결단과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지대의 순간에 우리를 야레에서 샬롬으로 옮기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때때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또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아들 대신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신 것을 두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기도원은요, 자신을 야레에서 샬롬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어요. 이 은혜 베푸셨던 기억은 기도원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추억이자 기억이에요. 반드시 항상 이 순간을 기억해야 됐죠. 우리 역시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불안의 상태를 떨쳐버리고 은혜를 입었던 순간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으세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때 최고의 처방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전에도 내가 영혼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극복하게 하셨지 이번에도 그러실 거야. 예전에도 내가 육체에 아픔을 놓고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으로 병 고침을 받은 적이 있었지 이번에도 우리의 아픈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야. 이전에도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다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했더니 관계가 해결된 적이 있었지 이번에도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치실 거야. 우리를 야레에서 샬롬으로 옮기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모든 고통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비록 내게 두려움이 있고 내 연약함이 내 안에서 꿈틀대는 것이 아직 있지만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 사탄의 머리를 못 박았다. 주님의 십자가가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다. 비록 내가 흔들릴지라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비록 내가 중간지대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지만 내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야. 나는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다.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되새겨야지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다가 또다시 우리가 영적인 중간지대의 불안을 경험하게 되면 또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추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샬롬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나간다고 했을 때요, 다들 말렸었죠. 말릴 뿐만 아니라 다윗을 놀리고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때 연약한 소년이었죠. 전쟁터에 소집되지도 않을 정도로 어리고 연약한 소년이었고, 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갑옷이 옷에 몸에 맞지 않을 정도로 얕고 연약하고 약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비록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작고 연약한 소년으로만 보이지만 나에게는, 너희에게는 없는 것들이 나한테 있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사자와 곰을 쳤은즉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사자와 곰을 쳤을 때 혼자만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어린 소년이 그 맹수 사자와 곰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과거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추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모르고 당신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에 처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보호해야 되는 양들을 사나운 곰과 사나운 사자가 공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추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무기였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실력을 잘 모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할 거예요. 어느 집에 사는지, 어디 아파트 사는지, 100평짜리 집에 사는지, 어느 직업을 갖고 있는지, 한 달에 월급은 얼마나 벌고 있는지, 학번은 어떠한지, 외적인 스펙은 어떤지,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놓고 우리의 능력으로 평가하지만 우리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쌓았던 소중한 추억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넘어왔던 하나님과의 추억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 즉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고 그 추억이 있는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중간지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본향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중간지대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나쁜 습관들이 다시 나올 때가 있고, 그때 다 지워버린 줄 알았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불안감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합리화하시지 마시고 언젠가를 이거를 극복하고 다시 나아가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날 도우실 거예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야레에서 샬롬으로 옮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중간지대의 불안을 해소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불안을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탄의 머리는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탄의 머리가 아니라 사탄의 꼬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커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를 입어도 우리는 언제든 넘어지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셨던 야레에서 샬롬의 관계로 맺어졌던 그 추억이고 기억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전에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추억하고 기억했어요. 평생, 다윗의 평생에 이것이 그의 실력이었습니다.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경험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추억이 다윗의 능력이 됐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불안함이 있으세요? 어떤 초조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던 것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던 날 야레에서 샬롬으로 옮겨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불안했던 나를 샬롬으로 옮겨주셨던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불안함을 해소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이 하나님을 한번 붙들고 나아가 보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간지대의 불안을 극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기도의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